다시는 종의 몽해지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우리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쓰니까 어색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번에 3.1 운동 준비를 하면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또 이스라엘까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제가 기도했던 이것처럼 매번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느끼는 것은 나는 원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와 그냥 가정도 아니고 나만 생각했던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열방을 나아가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1 운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3.1 운동은 운동을 나눌 때 3.1 운동 자체로만 제가 시작하려고 보니까 뒤에 이 왜 3.1 운동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한 3.1 운동이 한 3분의 아니 한 반이라면 뒤 배경이 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조선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야말로 종의 모습이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결국에 그 중심에는 복음, 이 기독교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전에 나온 3.1 운동의 정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던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가 거기에도 썼는데요. 조선 멸망의 원인은 제가 쭉 살펴본 바 세 가지로, 우리나라는 세 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종과 왕실의 무책임함. 네, 두 번째는 경제의 몰락. 세 번째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인 것. 이 부분이 조선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망국의 배경, 고종과 왕실의 무책임 첫 번째. 네.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갑신정변이 있었고 갑오개혁이 있었고 이런 게 이제 근현대사를 통해서 무슨 개혁, 무슨 사변, 청일전쟁, 러일전쟁 굉장히 시대가 이게 막 그냥 1년, 2년, 3년, 4년 사이로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근현대사가 제가 공부할 때
참 외우기가 어려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갑신정변은 빼더라도 갑오개혁이 1893년에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독립협회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 요구가 여기엔 제가 적지 않았지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제가 기억을 입헌군주제. 고종은 왕권은 있지만 실제 다스리는 건 왕이 다스리지 않게 하는 거. 너무 나라가 그때 혼란스럽고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고종이 실제 그런 통치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화주의제를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만민공동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네, 이런 사건이.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에 타국의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려고 10번 이상을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딱 한 번 이루어진 게 을미사변 이후에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전에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이 또 있었는데, 그때 단발령, 뭐 신분제 폐지 이런 것들이 개화파에 의해서 시도되려고 했지만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친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갑신정변, 을미사변, 뭐 동학민란 등이 있을 때마다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그 외세는 청나라 군대. 왜냐하면 이 중화 사상이 아주 무서운 거였어요. 뭐 신하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계속 청나라한테 파병을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서 청일전쟁 또 러일전쟁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인 입헌군주제, 아까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그거를 묵살했는데, 세계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전제군주제, 왕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예, 모든 국가의 재산은 왕의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중국의 개혁가는 조선 멸망의 최대 원인은 궁정에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종은 실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과의 협약을 3번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일합방이 있게 되는데, 그 3번의 조약과 한일합방 그 병합 문서에는 국민의 백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다 가져가도 좋은데, 고종과 왕실의 재산 그리고 왕실의 보호,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조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이런 것을 보면 이 학계의 우려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이 고종과 왕실을 너무 미화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역사적인 실제 일들을 다 왜곡돼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조선의 당시에 조선 말기 고종 시대 때 흥선대원군과 고종을 거쳐서 이 고종 시대 때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몇 가지는 봤던 것일 거고, 근데 한 가지는 요번에 새로 칼라를 입힌 사진이 나왔어요. 이걸 해서.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너무 처참했던 그 조선의 말기 고종 시대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를 아시게 될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이제 방미 외교 사절을 이끌고 갔던 한 분의 사진입니다. 예람이 나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소녀들이 이 물동을 그때는 다 이렇게 이러면서 웃고 있어요. 예, 이때는 이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보다 더 어머니 시대 때 분들일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앞에 저렇게 살고 있던 우리 백성들의 모습. 저기에 그 성 바로 앞에 찍은 거, 저 동그라미 친 게 뭔지 아세요?
네, 대변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설명하셨죠. 일본이 처음 우리나라를 했을 때 1년 예산의 반 이상을 이거 치우는 데 썼다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것을 수탈에 간주하시죠. 실제는 일본의 것을 36년 동안 재정을 갖다 들이부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진은 조금 제가 우리 아이들은 눈을 감아야 될 것인가. 네. 실제 이걸 칼라로 입힌 사진. 이때 우리 조선의 모습이에요. 이거 언더우드 선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 좁은 하수로는 오물로 가득 차서 도로로 흘러넘쳤고 때문에 녹색의 이끼 낀 무릉덩이가 거리 곳곳에 가득했다. 그런데 그런 오물에서 여인네들은 야채를 씻어 먹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반나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풍토병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 풍토병은 다른 게 아니라 이질이었어요. 운물물에서 근데 물과 그런 그냥 다 주변이 대변이고 그런 건데 하수구가 뭐 그렇게 잘 돼 있겠어요? 거기서 흘러온 물들이 운물에 고이니까 그걸 먹은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질에 많이 걸려서 죽었지만 선교사 자녀들이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의 그 거리 모습이에요. 대변이 다 치워졌죠. 일제강점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 물론 이제 통치의 그 압박은 굉장히 했지만 실제 백성들의 삶은 그 기록에 나와 앵거스 무슨 기록에 나와 있는데 GDP, GNP 그게 GDP인지 아무튼 그게 40%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예.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이제 보시면 두 번째는 경제 몰락이라고 했죠. 이 악화를 발행을 해요.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다시 지은 건 아시죠? 그러면서 당백전을 발행하는데 이러면서 100원의 가치를 1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10년간의 물가가 100배가 폭등하니 우리 지금 조금 전기세 이 가스비 오른 것 때문에 막 다들 이거 안 떼고 막 줄이시잖아요. 100배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도저히 동전으로 할 수 없어서 물물교환으로 했다고 해요. 쌀로 그래서 많이 물물교환을 하고 백성을 수탈함으로 인해서 사실 동학민란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군인들은 폭도로 변했죠.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왕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토지는 나의 것. 그리고 뭐 왕실, 민씨 그 친척들, 지방 수령들이 착취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매간 매직이 성행을 하고 비숍 여사라고 반도 호텔이라고 하면 어른들은 아실 텐데 그 전에 손정 호텔이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그것을 세운 사람이 이 비숍 여사인데 조선인은 왜 일하지 않는가? 그게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연해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연해주에 간 조선인들이 분홍이 돼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조선인이 부지런한 게으른 게 아니라 정치가 잘못됐구나. 그거를 그때 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많이 재정을 지출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긴 한데 어디에 재정을 왕실에서 가장 많이 지출했을까요? 네, 굿하는데. 민비가 하루가 멀다고 굿을 했는데 그 굿을 고가의 굿을 해서 심지어 매간 매직을 벼슬을 주고 돈을 받아서 그걸로 굿을 했던 거예요. 민비는 굿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강에 쌀을 들이붓는 굿도 하고. 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뭐가 일어났냐? 하도 요새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하게 된 게 너무 지금 이 다른 한쪽에서
동학의 민란이거든요. 근데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너무 지켜 세우는 바람에 이것이 5.18의 뿌리가 됐다고 하면서 이 동학난을 일으켰던 그 유족을 찾아서 몇 년도더라. 아무튼 찾아서 지금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밀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유족을 찾아서 지금 그 수령자가 한 90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동학의 난은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이 매간 매직과 막 이런 수령들의 착취가 있으니까 그 착취로 아주 악랄한 이제 조병갑이라는 사람의 착취로 인해서 이 난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동학의 원래 본거지는 충청도예요. 근데 왜 전라도에서 일어났냐? 원래는 동학인이 일으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일으킨 게 아니었고 이 호남이 워낙 곡창지대라 이쪽을 가려고 수령들이 매간매직을 하고 돈을 먹여서 이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주 안 좋은 수령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매간매직으로 사서 갔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자기가 돈 주고 그걸 샀으니 그거를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착취를 했겠어요. 그러니 이쪽 호남 지역에서 난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원불교 무슨 천도교 이게 다 전라도에서 다 일어나요. 왜 그러냐?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지방 관리들이 착취를 많이 해서. 그래서 결국 이 동학의 난도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동학교인이 일으킨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일으키는데 전봉준은 아무리 기록을 살펴봐도 동학교도가 아닌 게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되면 원래 대원군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고종이 가진 그것을 대원군이 뺏기 위해서 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전봉준을 통해서. 예, 그러니 이거를 뭐 5.18의 뿌리다 이렇게 이걸 잘못 미화한 것은 잘못된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이게 지방의 난이 아니라 이제 고부 백산 봉기가 돼서 중앙 정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집결을 하면서 올라가게 돼요. 이게 이제 한 7,700명 정도 된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이것을 조선 군대가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청나라 원색의 파병을 요청을 해요. 청군에게. 왜냐? 조선의 군대는 왕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을미사변 이후로 굉장히 두려움이 커졌던 고종은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서 조선의 군대를 그렇게 자신을 위한 군대로만 있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드릴 건데요. 조선에 먼저 들어온 군대는 청군이었을까요? 일군이었을까요? 일본 군대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파병 요청을 원색이 하지만 원색이는 거절을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앙정부 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청군을 보내요. 보내는데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텐진 조약에 의해서 그 파병을 한다는 거를 일본에 알려야 되는 조약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알리니까 가장 먼저 일본이 청군보다 먼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에 쭉 호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은 결국에 일본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이권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없고 물러갔습니다. 이제 일본이 이때만 해도 뭐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때 그러면서 을미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아관 파천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청일 전쟁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요거 이게 뭐냐면 대한 제국을 세우는 즉위식이에요. 나라의 재정이 청일 전쟁 이후 더 힘들어지고 더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지는 이때 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대한 제국으로 했냐면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간 파천 이후에. 그래서 러시아의 짜르식 황제 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아닌 완전 전제 군주제를 고종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즉위식을 했는데 즉위식에 나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빚을 빌려서 빌리면 어디에다 빌렸겠어요. 뭐 해외 이제 빌려주는데 다 이제 빌려서 빚이 계속해서 외채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더 타임즈인지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만평처럼 나온 건데 조선을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던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합병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러일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조선을 군사 기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창덕궁을 창덕궁 후원을 병영으로 허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충 추측은 하실 것 같은데 누구일까요? 고종입니다. 이 사진이 있는데 창덕궁이 지금도 뭐 단체 관람만 허락된다고 해요. 그 후원이 왕실만 들어갈 수 있는 데래요. 경복궁 뭐 이런 데하고는 틀리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후원을 돈 받고 일본군에 내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에 고종에게 천황의 선물을 전달하는데 300만 엔, 지금의 300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철도, 경부선, 경의선 철도권도 왕실의 지분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가운데 이제 너무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재정과 화폐를 일본 사람한테 넘기게 돼요. 근데 이것이 그나마도 조선을 살릴 수 있는 한 부분이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너무 다 뺏기고 하는 바람에 살 수가 없었는데 이 재정을 일본에게 넘김으로써 제가 여기 이제 질문처럼 이후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달았지만 오히려 이 백성들로부터 가져간 이 수탈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왕실이 요거는 아직 조금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스시마 해전이라는 이 해전에서 발틱 함대가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2달에 걸쳐서 함대가 왔다고 해요. 대한해협으로. 근데 2달에 걸쳐서 그 당시엔 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고 러시아 군대는.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의 해전을 이끈 그 수장이 뭘 참고로 했냐면 이순신의 전략을 참고로 해서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순신을 아주 그것을 굉장히 이순신을 좋아하는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가 대패를 해요. 그래서 밑에도 썼지만 일본은 이제부터는 동북아 주도권을 갖게 되고 러시아는 이때 워낙 이제 거리가 멀기도 해서 러시아가 힘을 쓸 수도 없었지만 이때부터 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 그런 피해를 입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1905년에 러시아 1차 혁명이에요. 2차가 볼셰비키 혁명인데 1차가 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 짜르 니콜라이 황제가 그냥 가차없이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피해 일요일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저기. 예. 그래서 저때 일으켰던 그 저기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군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몰살을 시키면서 반감이 이 국민들 안에서 러시아 쪽에 많이 일어났겠죠. 네. 그러면서 러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지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그 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조약이 체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루즈벨트는 노벨 평화상을 타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주도권은 이제 합의에서 일본에 의해서 일본에 넘겨지게 돼요. 그래서 을사 보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를 하죠. 끊임없이 러시아를 고종이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외교권부터 박탈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오죠. 그리고 1909년 상하이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에서 죽게 되죠. 여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도 파가 두 파였었던 거예요. 온건파와 급진파. 그래서 이토는 일본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작은 약소국의 총감으로 온 것은 자신의 지위를 상당히 낮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토의 거기에 이제 보면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마음은 이토는 나쁜 그런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첫 번째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급진파로부터 우리나라를 많이 보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죽은 이후에 1910년에 바로 한일 합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토의 발언권이 완전히 뭉개진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일 합병이 이토를 비롯한 일본의 의회나 내각의 의견과 상관없이 군대가 바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진파가 천황 밑에 있던. 그래서 일제 이게 역사의 이런 흐름을 아셔야지 왜 1910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 군대가 와서 헌병들이 세워지고 무단 통치를 했지? 이런 역사적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토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두움의 시기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한 줄기 빛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허락을 하십니다.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 나아갈 신앙의 힘을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요. 이 시기를 통해서 제가 여기 이제 보겠지만 나라가 망행할 때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고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을 통해서 많은 이 신앙을 가진 리더들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에 바탕을 깔아준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이. 여기에 이제 뭐 많은 그 선교사의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앨리스 선교사라는 분은 남편이 샤펫 선교사와 결혼해서 원래는 서울 이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화학당의 교사로 오셨다가 샤펫 선교사와 결혼함으로써 공주 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 지역에 강경, 보령, 홍성, 천안에 학교를 세우고 당시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에 교사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인 샤펫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망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왔다 돌아와서 이제 이 충청도 지역에 학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선교사가 천안 지령리에서 한 소녀를 만나 성경 암송을 너무 잘해 공주 영명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이화학당에 휴교령이 내려져 공주로 와서 돕다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한 소녀는 누구일까요?
네, 요간순입니다. 이 선교사와의 만남이 이 소녀로 하여금 신앙심을 심겨준 거예요. 물론 그 집안도 이제 기독교 집안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일단 평양 대부흥의 사진. 네. 그 당시에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죄를 씻음 받은 이거를 옷으로 표현했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염색할 돈이 없어서 저 백의 민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모두 다 하얀 옷을 색깔 있는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와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교회가 아주 부흥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다 무너졌지만 김일성에 의해서 그 교회 장대영 교회 무너진 것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거 아시죠? 네, 여기는 그 제임스 홀 선교사, 제가 한번 조선 그걸 책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준 거 있죠. 그래서 그분의 남편인 제임스 홀 선교사가 평양의 조선회상에서 나오는 제임스 홀 선교사가 광성학교를 평양에 1894년에 고아들을 모아서 시작한 학교가 평양의 모습이에요. 평양에 세워져서 1921년에 학교가 지금 학교보다 더 멋있어요. 너무 멋있게 세워졌죠. 네. 그리고 또 여기는 평양 숭실학당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 숭실대학이에요. 평양 4년제 최초의 대학이 1900년대 뭐 연희 전문대, 그거는 이제 한 1915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개의 교단이 합쳐져서 이 학교를 평양에 세웠기 때문에 이 교가가 숭실 합성 숭실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숭실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께 제가 왜 합성이냐고 이유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 합성이 유니언, 원래 이 학교 이름이 유니언 크리스찬 칼리지였거든요. 숭실 나오신 분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원래 교가는 거기에 이제 모란봉이 피고 뭐 이런 가사가 있지만 이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모란봉 뭐 이런 가사 다 지워졌죠. 숭실 합성 숭실 그것만 남았다고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학교를 세운 건데, 처음 경신학교 세운 1886년에 이 이제 초가집 같은 데서 세웠죠. 그래서 저기 종로에 지금 저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현대그룹 본사 사옥이 있는 곳, 거기에 저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기록상으로 볼 때는 한 1915년쯤으로 대충 추측이 돼요. 아주 뭐 운동장까지 저렇게 멋있게 세워졌죠. 6.25 때 폭격을 맞아서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이 1907년에 3차 한일 협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헤이그 밀사를 이때 보내게 돼요. 근데 이 헤이그 밀사도 요즘 이 사료들을 찾으면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건 다 생략하고, 일단은 왜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보냈냐?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는 고종이 당시에 대한제국으로 국세, 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국세를 다 왕실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걸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었잖아요. 그걸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왜 왕실로 가져가려 했을까요? 다 내탕금으로 쓰려고, 왕실 생활비로. 국세를 나라 위해서 쓰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 국민의 삶은 그런 그냥 똥이 있고 그런 그냥 뭐 이런 하천에서 목욕하고 그냥 그러고 지냈던 거예요. 아무것도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전부 내탕금으로. 이거를 이토 히로부미가 막았죠. 그래서 외교권만 가져간 게 아니네, 나의 재정도 왕실에도 이거 나라 일에 간섭하네. 그래서 헤이그의 밀사를 보내게 된 겁니다. 물론 러시아와 결탁해서. 근데 헤이그 밀사로 2달 동안 그 블라디보스톡과
어디지? 상트베 제가 도시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거쳐서 3명을 같이 이준 이위종 이상설이 가죠. 근데 그 사이에 러시아가 일본하고 비밀 협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독립을 알려라 그랬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간 그 전날 비밀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그 회의는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가 주재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 3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러시아가 배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준 열사가 거기서 뭐 자결해서 죽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 많은 국사를 배우셨던 분 아닙니다. 자결이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신문에 나와 있는데 종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폐혈증으로 죽은 거였어요. 예, 이것도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이게 참 사실이 알려지죠. 이렇게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 고종이 강제 폐위가 되고 이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이토 히로부미도 통감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급진파가 세력을 장악하게 돼요. 조선에 대해서. 그러면서 물러나서 그 하얼빈으로 갔던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냥 이렇게 중국을 한번 돌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안중근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때 외교권 박탈, 군대 해산, 내정권도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병합 조약이 1910년에 맺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러면서 민족 자결주의가 올라오게 되는데 왜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약소국들에게 희망이었냐? 여기에 약소국 그 당시 피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가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국가들을 이제는 각 그 민족들을 이제 독립하게 해주자 그 안이 있었던 거예요. 14개 조항에서. 근데 왜 그랬냐면 이때가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이 민족 자결주의는 윌슨 대통령이 1월에 발표를 한 거고 1차 대전은 10월인가 11월쯤 끝나게 돼요. 종전이 되고 이후에 이걸 갖고 파리 평화회의죠. 그때 승전국과 패전국이 이제 이겼으니까 뭘 받아야 되고 졌으니까 뭘 줘야 되고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약을 맺기 위해서 파리 평화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때 이거를 가져가서 약소국들을 독립시켜주자 이걸 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 국내에 이분이 이제 민주당 쪽이었고 공화당이 여러 가지로 좀 공화당하고 부딪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불발이 돼요. 그리고 승전국들이 이 조약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대하죠. 당연히 약소국이야 좋지만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발표로만 끝난 일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당시에는 뉴스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막 그러면 우리 이제 독립할 수 있어.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청년 지도자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면서 근데 그것을 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이제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인맥과 이런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잡을 그런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역사를 빼놓고는 독립운동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 받을 때 총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인맥이 상당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때 발표한 그 책이 이제 중립국의 통상에 관한 그런 책이었는데 너무 잘 돼서 프린스턴에서 따로 단독으로 출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책의 내용이 윌슨이 발표한 이 내용에 상당 부분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윌슨이 그래서 개인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가족과도 친분 관계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승만이 이때 독립의 입장을 밝히고자 해서 파리 강화회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하나 중요한 건 끝까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안 합니다. 없어요, 여권이. 그래서 이 회의를 위해서 어쨌든 여권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지만 이때 윌슨의 이 정치적인 입지가 약했고 공화당과 충돌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이승만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 불발되고 여기 참석할 수 없게 됐고요. 전문이 그 대신 윌슨으로부터 오기를 국민의 독립 의지가 있는 국민의 어떤 의사 표시 그런 운동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와서 이때부터 이승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국내에 알려서 이런 어떤 의사표시 자유 독립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 이 전문들 밀서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그렇고 좀 이따 나오지만 일본 뭐 만주, 연해주, 상해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위가 그때부터 독립시위가 그 전까지는 잠잠했었어요.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당연히 기독교계는 총궐기를 하게 돼서 당시에 20만이었던 기독교 제일 세력이 큰 건 200만인 청도교 우리 20만 중에 기독교인 중에 한 40%가 이 궐기에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본 유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독립선언서를 28 독립선언문이라서 먼저 발표를 하죠. 여기 이 3.1운동의 이 준비 과정을 보면 일단 고종 황제가 별세를 해요. 뭐 독살설이다 뭐 이래서 백성들이 이제 또 왕이라면 우리 저 부모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종이 뭐 백성을 아주 나쁘게 한 그런 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고종은 다른 것보다 그냥 무책임, 나의 왕실만 챙기는 거. 그러니까 수령들이 다 수탈을 한 거죠. 결국에는 능력이 없었고. 근데 어쨌든 고종은 백성들이 좋아했던지 그 별세로 인해서 나라가 들끓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제 그러면 장례식인 3월 3일 날 하자. 네. 그랬어요. 네, 제가 여기 이제 질문을 또 하나 28 독립선언은 한 유학생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승만이죠. 그렇죠. 이승만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백오인 사건 아시죠? 그때 이제 붙잡혔다가 이 사람 도망가는데 선교사들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배제학당 출신이다 보니까 감리교 선교사들이 탈출을 도와줘요. 그래서 망명길에 오르면서 일본을 잠시 들러서 거기에 7, 8개의 유학생들 단체를 YMCA로 하나로 통합해라. 그리고 YMCA를 일본에 세워주는 기금을 모금을 해서 세워줘요. 그러면서 이 유학생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이승만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태평양 무슨 잡지 같은 거를 그때 계속 발간을 하와이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은 좀 열려 있으니까 구독을 해서 계속 보면서 이승만의 그런 의지, 독립을 어떤 일으켜야 되는 걸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3.1운동의 중심은 어쨌든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3월 1일로 결정한 이유 원래는 3월 3일이어야 되는데 3월 3일인데 천도교에서 그래도 고인에 대한 예가 아니다. 장례식 날 만약에 이게 유혈이 사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3월 2일로 하자. 근데 3월 2일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그날은 예배해야 된다. 우리 첫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주일 성수는 뭐 아침부터 밤까지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랬죠.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주일날 마음껏 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3월 1일로 토요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당시의 사진이에요. 다 선교사들이 찍은 거예요. 실제 위에 저기 아래 저 위에는 탑골 공원에서 예, 했던 3.1 만세 운동. 예, 이때 탑골 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33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시간은 정해졌는데. 근데 왜냐하면 너무 막 봉기가 막 일어날까봐 33인이 태화관에서 모인 거 아시죠? 그래서 조용히 독립선언문을 거기 안에서 발표해요. 33명 모인 데에서. 거기에서도 4명이 빠지고 그래서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냥 흩어질까 하다가 이 정재용이라는 당시 경신학교 학생이 그냥 독립선언문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후에 280개의 지역에서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 당시에 이명신은 이승만의 비밀 그 회고록들에 다 나와요. 뭐 김성수 인천 김성수의 회고록에도 이 밀서를 전달받은 이런 내용들이 이승만으로부터 받은 게 나오고요. 여기도 나왔죠. 이승만의 비밀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주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이제 만주 상해 등의 이 무호 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이걸 썼냐. 요새 3.1 운동을 역사를 얘기하면 이제 해외에 있던 이 김규식이나 여운형의 어떤 그들로부터 시작된 걸로 자꾸 역사를 이렇게 해요. 이분들도 이승만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오년이 왜냐하면 무오가 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8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일으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오년이라는 건 그냥 기념하는 거고 실제로 이분들이 발표한 날은 음력으로 거기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3월 11일인가 13일 날 독립선언문을 길림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때 여운형을 주축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파리로 가는 게 좌절됐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유학생들 망명가들한테 알려서 누굴 대신 보내라. 나는 못 가니까. 그래서 그때 불어를 잘하는 김규식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김규식이 프랑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왜? 정식으로 정부가 승인된 나라가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각한 게 이제 이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정부가 갑자기 여기저기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임시정부가. 어쨌든 이런 필라델피아 만세운동 한번 제가 다뤘던 것 같고요. 만세운동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사진이 있던 것들은 뭐 이거는 필라델피아에서 행진했던 거. 그래서 이 이제 영향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비폭력 운동이었기 때문에 약소국의 운동이었지만 그래서 인도 간디의 독립운동,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한성, 상해, 연해주 등 곳곳에 세워지는데 20년 이제 4월달에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을 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누구? 이승만. 모든 시작은 다 이승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도 당시에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세웠고 상해도 이승만, 다 이승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승만은 이 나라 백성들로부터는 거의 신하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45년에 오셔서도 홀로 그렇게 국민 선거로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굉장했던 거죠.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저 이 책을 조금 이제 보고 이승만의 전기는 읽어봤지만 책은 다 읽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문을 해서 나중에 교회에 좀 배치를 할까 하는데 여기 책에 나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유란 인간의 신체 노동은 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 이게 1904년에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 해안이 굉장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라도 개방, 통상, 근로, 분업, 저축, 경쟁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자유인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나아가 세계와 함께해야 한다. 이것은 1904년에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독립의 예언까지, 거의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 책에 나와요. 1904년에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그날 독립이 이루어진다. 당시에는 미국하고 일본은 완전 결합된 상태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새 독립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출판되면서 이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필독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조선에 있었을까요? 독립운동가들 중에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뭐 개인의 재산이며 뭐 자유며 이런 단어조차도 생소하죠. 예, 그 당시에 책을 출판했던 당시의 사진과 그 책의 이름 저 밑에 있죠. 예수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3.1 운동과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까? 계속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 계속 이 정교 분리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정교 분리의 정확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국교를 지정해서 안 되는 게 정교 분리예요. 종교의 중립성을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왜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왜 보장합니까?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도록. 네, 그게 우리 헌법의 기본이고 기독교의 근본의 어떤 부분이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경에? 아니죠. 네, 국가가 바른 방향에서 벗어날 때 기독교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교회가 지켜야 합니다. 공산화된 나라들의 과정을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아시죠? 당장 북한만 봐도 평화는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거의 끝났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원래는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그냥 제가 안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베트남이 공산화된 마지막 전날 4월 30일. 제가 이것도 베트남의 공산화되는 요 부분도 사실 제가 좀 짧게 한번 나누려고 해요. 이 탈출이 치열했습니다. 예, 공항이 폭격을 맞으니까 헬리콥터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오른쪽은 보트 피플. 예. 당시 저 70년대 학교 다닐 때 보트 피플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이게 굉장하죠. 뭐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거기는 뭐 캄보디아를 거의 죽음의 날, 국민의 3분의 1이 몇 명이에요. 3분의 1을 죽였으니까 너무 무섭죠. 이 다음 건 제가 안 보여드리고 그 사진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안 보여드려요. 지금 이제 민주노총 뭐 이런 노조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노조인데 왜 그들 안에서 미군 철수부터 해서 헌법에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라, 헌법을 개정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왜 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면요. 낙태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교회가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여기를 벗어나서 더 이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예.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보게 하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기적같이 일어난 이 나라를, 이 체제를 하나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할 게 아니야,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할 게 아니야,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히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여기 질문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렇게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잠깐 이 질문에 또 답도 알려주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처럼 얘기한 말씀이요,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3.1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독립은,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죄로부터의 독립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독립정신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3.1운동의 독립정신이, 저를 보셔야 돼요, 3.1운동의 독립정신이 결과적으로는 임시정부로 이어지다가 그게 그 3.1운동의 독립정신의 열매가 바로 대한민국의 1948년도에 건국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이 마음이, 자유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고 복음과 함께 증거되면서 그것이 임시정부를 거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보세요, 얘들아, 이게 너희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마음 안에서 이 독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이것에 참여하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들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그 자유를 향한 그 갈망이 결국에는 나라가 세워져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잠깐만 얘기해도, 여러분 저는 이거 지금 들으면서 설교 듣는 것처럼 온몸에서 전율이 지금 한 몇 번이나 계속 흘러내리는지 몰라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세워주신 나라라는 거예요. 저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어느 한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하셨고, 역사를 계속 제가 추적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승만을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성암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다음에 그 한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이 독립, 죄로부터의 독립이 결국 이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3.1운동의 독립, 예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3.1운동의 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 거기에 전문에 나와요. 뭐라고 했냐?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죄로부터 독립하여 열방의 예수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독립정신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독립을 외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나라의 민족이 죄로부터 독립하여 열방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독립정신 1904년도에 지었던 이 이승만이 지었던 그 책에 기록된 것이 결국엔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죄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되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여 전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목적하에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오늘 태어났는데 이 독립정신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 왜? 세상과 죄가, 사탄이 죄와 싸우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그치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기주의를 가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지금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 설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마음에서 막 울부심이 올라와요. 피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종의 멍에를 벗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종의 멍에를 맺고 있어요. 다시 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 안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죄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 우상을 숭배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삶은 지금 북한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와닿지 않지만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고 이거 깨닫지도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임진각까지, 저 시흥에서 임진각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고 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나서 북한에 대한 마음까지 부어지니까 임진각까지 제가 이틀 동안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때 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묻어. 그 전에는 제가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G 한번 쳐봐요. 이 마이너.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그거 부르면서 얼마나 그 시흥의 시와대교를 건너면서 하루도 멀다고 매일매일 하루에 10km 20km를 걔가 매일매일 걸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 찬양과 함께 임진각까지 이틀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길거리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갔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저 북한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얼마나 북한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 저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벗겨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제가 걸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마음 안에서 사실은 정말 피눈물이 나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분 건국하게 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립정신과 3.1운동의 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그 전문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민주주의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죄로부터 독립하여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마음이었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복음으로 저 땅이 통일되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100% 믿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죄와 터럽하지 않고 죄와 독립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그 이유가,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 이유가, 그리고 우리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여 마지막 시대의 문을 닫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정도가 아니요, 더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그 주변의 죄와 싸우지 못하는 영혼들 향해서 중보하고, 또한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제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생기야 불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끝나고 나서 식사한 다음에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도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식사한 다음에 우리 함께 다시 오늘은 함께 우리 2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먹고 함께 앉아서 잠깐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기야 불어라 함께 찬양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생기야 생기야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생기야 불어라 적한 땅 위에 생기야 불어라 저 북한 땅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죄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죄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멍에를 메고 우상을 빼앗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북한을 살리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날지어다. 남북간이 무겁으로 통일되어 열방의 장자 첫사랑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여 죄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만을 섬길지어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